주옵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근 안수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말씀 따라서 잘 지키고 또 올바르게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속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의 병들고 어둡고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핍박하고 우리들의 관계를 거리두게 하며 고립되어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어렵게 진행되는 생활 가운데서 다시 번지는 전염병과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저희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아닐진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문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문이 닫히고 우리들의 대면 예배가 중단되며 각자 처소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며 나태와 무관심으로 변해진 저희들, 우리들의 영혼이 세상 곁으로 보다 가까이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감사함으로 다시 고의 문이 열리고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롭고 은혜로운 손길로서 시작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고 일으키사 보다 부흥케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허락하고 교회에 허락하시고 또 오랜 시간 초유케 하며 주거 공간과 또한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어 진 우리 교육관, 건물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목회자 전용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다시 이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교회의 처한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다시 구합나이다. 더욱 축복하시고 더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물을 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며 선거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같이 하시옵시고,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지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신명기 제5장 말씀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69페이지 269면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과 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자신 있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개월여 만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 방송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또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30분간 큐티 나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받으신 대로 오늘은 장로님 댁에서 이 나눔 시간을 갖게 되며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녹화 방송되게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저녁 기도 시간 지금 신명기서 10계명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또 수요일 금요일 아래 30분간 성경 읽기 시간에도 함께 꾸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웹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좋은 사람들의 성경 공부와 아침 묵상 또 여러 유익한 난들을 통해서도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병중의 환우들 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리가 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눈인사 목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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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여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앞뒤거리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좀 모이는 느낌 분위기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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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 일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종살이 노예 생활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셨고 야곱이 데리고 이전한 70명이 들어갔는데 그 집안 족속은 200만 명 이상의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고대 왕조가 달라지면서 요셉의 7년 기근 그 흉년 때에
어떻게 그 백성이 살아남았는지 그 공로를 잊은 다른 왕조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을 유브라테스 강, 디그리스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였으며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 대단한 건축물들이죠. 이런 일들을 쌓는 일들과 그리고 그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그 왕들, 왕국의 두려움의 염려에 의해서 산의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던지라, 강에 던지라는 죽이라는 영아 사령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가 크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는 너무나 강한 나라였죠.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는 너무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눈으로 보시고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이죠. 귀로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 뜻인데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셨고 그때 던져진 메시지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하셨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만 갔고 그럴 때에 마침내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가 피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지형을 마지막으로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그 노동력 막대한 사람들을 나가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밑에 길을 능력으로 열었다가 또 닫으심으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출 구원이었습니까? 그날의 감격과 찬송 소리가 눈에 선이 보이는 듯 귀에 그 노래 소리가 기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애굽 땅의 람셋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한 달 반 만에 45일 만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법을 10계명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법은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10계명을 전달하는 광경을 기억하였는데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광경은 너무도 신성하고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 광경과 산들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하는 가운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계명이 올 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일 계명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였고 험한 시내산
늘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8번이나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워 모세가 직접 듣고 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씀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마치 뒤떨어져 버린 것처럼 취급당하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소중히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즐겨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군, 신앙의 자유,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퓨리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지만 1960년대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과 또 성경 읽기를 폐지하면서 그리고 학교 곳곳에 걸려 있었던 십계명들을 모두 그들의 눈앞에서 떼어낸 뒤로부터 범죄와 타락이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서 오늘의 미국의 타락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한,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 4장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Hearing His voice,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inner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듣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나 환상과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마치 일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일정한 음식, 영양식인 성경을 읽는 습관은 참으로 귀한 영적 습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의 깨트림으로, 모세가 던져버림으로 부서지고 맙니다. 토론토의 중심가에도 송아지, 큰 황소, 돈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소들이 커다란 빌딩 앞에 큰 모습으로 놓여져서 앉아 있는데 모세의 부제가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두려우니까 요구하였고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들을 안위하려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 Ten Commandments인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출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계명을
세워 새겨 놓으시겠다고, 인그레이빙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에는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고 자주 들여다보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출애굽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픽처라이즈, 마치 그림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로부터의 강력한 세력에서의 구출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의 역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8절은 이르기를 그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마귀에게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전리품도 취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부끄럽게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값지고 피로 값지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나의 것이라고 소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에는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감격에 겨워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구원 언약이라는 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결혼 때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깨지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풀로 강하게 붙여놓은 것 같아서 깨지면 둘 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리뎀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자기도 누우시며,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을 물으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빛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실 때에 나는 너를 이라고 인칭 단수로 기록한 것은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은 두리뭉실하게 또는 어떤 단체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번역되는데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지금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는 호흡과 생명을 인간에게 수여하시는, 왕들에게도 호흡과 생명을 주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됩니다. I'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또 영원히 자존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에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도록 가까이 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구출 구원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너는 지금도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지 우리가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here after, 천국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칠족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미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 신이시니 그 이름은 야훼이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나 외에는 유한한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여러분, shall이라는 단어는 will보다 더 강한 단어인 것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맘모니즘 재물의 신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매우 강력한 신, 다른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자리에 욕심을 올려놓은 사람, 이것 또한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우상은 거짓된 교리, false teaching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자들을 보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이도 또한 다른 신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죄는 종교 혼합주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었으므로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도 다 신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농경사회에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참 하나님에게다가 다른 어떤 신을 추가해서 그들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신,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한국의 공무원들이 은퇴한 나이 든 사람들의 노후관리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다가 구속된 사로잡힌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사회에 깊은 파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신들에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제1계명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느냐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선택하면 그것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다원, 여러 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럿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셨는데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동행하며 따라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